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세 분 이상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3주 정도 만에 이제 청년들 만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리 임파선 염증이 좀 이렇게 심하게 올라와서 일주일 정도 앉거나 이제 서지를 못하고 입원하였다가 지금 회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다리 부분이 좀 이렇게 딱딱하게 이제 좀 굳어져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중에 이제 회복이 빨리 된 것은 이렇게 요양 중에 청년들 너무 이제 사랑으로 연락해 주시고 또 청년들 영상도 막 이렇게 보내시고 먹을 거 톡으로 보내시고 막 먹을 거 집에도 사오시고 사랑 때문에 아픔이 빨리 가신 것 같은데요. 그 사랑을 보내주신 청년 한 명 한 명이 막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목사님 아프신데 문자 하나 없는 청년들도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밖에 질병으로 이제 고통하는 청년들 너무 많습니다. 함께 이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 함께 보는데 설교자로서 사실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특별히 또 시리즈로 설교를 할 때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슈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것도 이제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여름부터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 나눕니다. 아주 먼 옛날인 창세기에 드러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찬양도 했었죠. 함께 축복하고 했었는데 아주 먼 옛날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눔합니다. 좀 요약 이렇게 리뷰를 해볼까요?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이제 3주 차인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제 보시고 아담과 하와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남김없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가 이제 창조된 것을 기억하며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귀 여기는 것이 청년들의 정체성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는 것, 영원한 사랑에 거하는 길임을 나눴고요. 특별히 선악을 아는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누구를 선악간에 판단하는 악한 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교만 가운데 누군가를 선악을 이제 분별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저스트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의 결과와 또 그것에는 또 반대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들을 보면서 아주 먼 옛날 여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자주 질문 드리죠. 이번 한 주에 어떤 점수 혹은 이제 날씨를 좀 한번 진단해 보실까요? 이번 한 주는 어땠다? 되게 맑았다. 혹은 어두웠다. 먹구름이었다. 한번 진단해 보실까요? 어떠십니까? 듣고 계시죠? 네, 뒤에 동서 안녕. 한 주 동안 기쁨 충만, 사랑 충만의 한 주를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한 주를 좀 돌아보니까 죄와 상처와 또 아픔과 씨름하는 한 주를 사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좀 진단을 해볼까요? 먼저는 창세기에서 소개하는 죄로 인한 결과들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선택하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인간들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 땅이 저주를 받아 경작하고 가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해산을 하는 이제 수고를 고통을 이제 안게 되었고요. 남자들은 이제 노동하고 노동이 이제 악한 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끊임없이 수고하고 수고해야 하는 고통을 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인간 내면에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 교제를 하면서 행복하고 참된 샬롬을 누리는 삶에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 내면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죄악들이 만연하지만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수치심이라는 죄의 결과와 혹은 남 탓하는 어떤 태도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이제 수련회 때도 소개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서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땅에는 즉 수치심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선악과 사건 이후 벗은 줄 알고 수치와 씨름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치라는 어떤 이제 그 개념과 수치라는 아픔이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벗은 줄로 알고 부끄러워하는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스스로 치마로 삼습니다. 이것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각자의 무화과 나뭇잎을 만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치심 가운데 내가 스스로 만든 각자의 무화과 잎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청년들은 학벌이라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을 스스로 가리려 합니다. 조금 부유한 청년들은 돈을 과시하면서 나의 수치심을 가리려 합니다. 또 멋있는 청년들은 나의 잘난 외모를 가지고 나의 수치심을 가리기도 하고요. 다양한 힘을 사용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수치심을 가리기도 합니다. 혹은 일시적으로는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의 수치심을 가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이제 그 가려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죄로 인한 수치심을 나 스스로 가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사용한 나의 무화과 나뭇잎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소위 나의 수치를 들키기 싫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묻고 있었던 완전하지 않은 나만의 무화과 나뭇잎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라는 거죠. 또 하나의 현상은 변명하고 남 탓합니다. 이제 그저께 금요기도 때도 제가 설교하면서 함께 나눴었는데 3장 11절 12절 볼까요?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죄 짓고 나서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예요. 자, 한번 보세요.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주목해 보세요. 아담의 대답.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라고 생각해서 되게 근엄하게 이 말씀을 보기는 하지만 12절 말씀 보면은 아담의 이제 소위 찌질함이 다 녹아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이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역사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1절, 1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아담아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니? 라고 질문하시죠. 그러면은 담백하게는 아담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남자답게 네 이렇게 끝이에요. 이응 딱 날려드리고 딱 끝납니다. 근데 아담 말이 길어지죠. 12절이에요. 다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좀 찌질함이 느껴지시나요? 신앙 찌질이라고 하는데 1타 2피입니다. 하와를 이제 딱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도 어퍼컷을 날려요. 네, 보이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기가 먹었는데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남탓. 그런데 하나님 그 하와는 하나님 보내주셨죠. 라고 하나님 탓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변명하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덮으려고 하나님과 하와를 동시에 보내버립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 신자로서 또 청년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볼 때 주체성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죄와 반대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이제 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성화의 과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태도 중에 하나는 남 탓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이제 남 탓하는 것을 멈추는 것에서 이것이 나의 탓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로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이것이 내 탓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내 탓입니다로 넘어와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들의 죄악까지도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성화하는 청년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흡사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까지 내 탓인 양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 죄의 영향 가운데 얼마나 씨름하면서 살고 있는가, 혹은 얼마나 자유하면서 복음적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절망이죠. 절망.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따먹은 선악과로 인하여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교만의 자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수치심으로 씨름하게 되고 이전에 없었던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남 탓하는 죄의 결과로 점철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아주 먼 옛날이라는 이 주제는 아주 먼 옛날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빛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수많은 죄의 결과들 가운데 무너지고 좌절하고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죽이 필요하겠죠. 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은 구약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특별히 죄로 인한 수치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묵상을 해보면요, 인간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뭇잎과 대조됩니다. 앞서서 무화과 나뭇잎을 소개해드렸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가리려고 하는 무화과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만들 때에는 ESV 영어 성경에서는 made themselves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 스스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과정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서 친히 입혀주셔요. 인간이 가죽옷을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죽옷을 스스로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수치 가운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씨름하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친히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입었다도 아니고 입히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지고 숨겨져 있고 쓰러져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주도적이고 완전하신 또 적극적이신 하나님의 사랑, 아주 먼 옛날 펼쳐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모든 청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입히신 가죽옷은요, 죄와 수치를 덮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이제 예표하는 것인데, 구약의 제사를 통한 동물의 죽음은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립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사실 완전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영원히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가죽옷, 동물의 죽음,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모든 청년 성도들은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영원히 수치로부터 자유합니다.
일시적으로 입혀진 가죽옷도 아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모든 청년 성도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고요. 수치라는 그러한 아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 무엇이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수치 지수는 어느 정도 같으세요? 100점 만점에.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는 수치 프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수치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듀티 프리처럼. 그래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수치심 가운데 씨름하는 모든 청년 성도들이 또 선악과로 인한 교만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싶은 모든 순간들 가운데 다양한 수치심으로 씨름하는 그 순간들 가운데 내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따뜻한 옷을 입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제 균들이 막 박멸되듯이 수치라는 모든 그 균의 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구나. 그래서 가죽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로서 모든 죄로부터, 모든 상처로부터, 특별히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청년들은 죄로부터 수치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죄가 시작된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하와와 아담을 죄에 빠지게 한 사단 마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가 시작된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인간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한 사단아, 여호와 내가 마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6절에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즉 그 후손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사단 마귀 대적하는 어떤 구도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과 사단 마귀, 믿음의 사람들과 또 사단의 종로를 타는 악인들 간의 영적 전쟁은 창세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돼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대요.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상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그 다른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스트라이크라는 이제 말을 쓰더라고요. 스트라이크 깨다죠. 부수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번역 중에 이 스트라이크라는 번역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히스 헤드라고 번역하는데 그래서 이 15절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번역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실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머리가 깨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하여서 사단의 머리가 박살된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단의 머리는 깨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머리는 깨졌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사단 마귀의 소위의 발악이 계속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머리가 깨졌지만 계속해서 발악하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이 성경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이 시기부터 2024년을 사는 지금까지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해요. 정시 확 드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머리가 깨졌지만 지금 이 순간도 2000년 동안, 아니 영원토록,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영원토록 아니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엄청 치열한 거지. 그래서 어떤 이제 청년들은 이 우는 사자를 이제 슬픈 사자냐고 저한테 여쭤본 청년들인데, 슬픈 사자가 아니고 죄송해요, 배고픈 사자, 배고파서 화난 사자예요. 네. 그래서 슬픈 사자를 왜 조심해야 되냐고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네, 화나고 배고픈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원에서도 보면은 배부른 사자는 되게 온순하잖아요. 근데 배고파서 우는 사자는 삼킬 자를 빈틈없이 노립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지금도 머리는 깨졌지만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이 말씀 앞에 정신이 드십니까? 정신 드세요? 어떠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청년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의 솔루션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띄워주시고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 마귀의 역사 앞에 베드로의 솔루션은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마귀의 머리는 깨졌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단 마귀는 끝까지 역사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렇게 승리하시겠습니까? 이 초청 가운데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계속 울고 삼킬 잘 찾는데 그냥 적당히 타협해 드리죠. 적당히 함께 어깨동무하고 살죠. 이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반대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고, 죄송합니다, 흐리멍텅하게 처져서 믿음 없이 마귀에게 눌려 산 주를 사는 것을 의미하죠. 끔찍하죠.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여러 가지 메시지와 세상의 메시지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눌려서 흐릿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여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이제 표현들이 있지만 겸손하게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하게, 내가 교만하게 흐트러져 있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위를 살피면서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긴대요. 그렇다면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이 솔루션인데,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앞에 이제 3장 15절 앞에 하나님께서 능하시다라는 어떤 그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궁극적인 베드로가 소개하는 믿음의 컨텐츠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셨다. 예수님께서 사단보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강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건히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배에 힘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동의와 지식적 동의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셨는가,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가, 그것에 대한 마음의 동의와 지식적 동의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지식적 동의를 선포하며 선언하며 실제적인 승리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흐리멍텅하게 끌려가고 있는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언으로 가득 채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으로 삶 속에서 모든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완전하심과 왕되심을 선언하면서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사단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선언하는 청년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옛날 이미 구원과 능력의 은혜를 약속하신 그 은혜의 사실을 기반하여서 믿음으로 마음의 동의로부터 지식의 동의,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 하고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선악과로 인하여서 온 만물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어두운 가운데 거합니다. 인간은요 교만과 수치와 배척의 삶을 살아가죠. 미움과 살인까지 우리의 존재가 어두운 가운데 점철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줄기 빛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수치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십니다. 가죽옷은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때 우리는 수치 프리 그리고 반목 프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단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여전히 머리는 깨졌지만 열일하는 사단 앞에 우리도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이번 한 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솔루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두 번 인사할 텐데 첫 번째 먼저는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세 분 이상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강건함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또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남김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